뭐 얌전하셔서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네. 표현을 안 하면 엉뚱한 사람한테 간대잖아요. 축복이. 우체부한테 사랑의 편지를 매일 전했더니 그 우체부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얘기 아시잖아요.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평화가 하나님 주신 평화입니다. 감사절을 지내고 빛의 계절 강림절이 왔습니다. 강림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로, 희망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빛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리고 예배하며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성탄을 준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 사는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다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정말 미국에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배고파 보지 않고 굶주려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 세대만 해도 정말 배고팠어요.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점심을 제대로 먹고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제가 1986년에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대학원에 우리가 20명 클래스가 있었는데 타이프라이터를 가진 친구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우리가 졸업했는데 이거 격세지감,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컴퓨터 왕국이 되고 참 너무너무 변했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그런 걸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름다운 나라, 이 평화의 나라, 이 자유스러운 나라에 와서 이렇게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고 우리가 축복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연말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정말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감사절을 끝나면 바로 강림절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강림절이 빛의 계절이죠. 4주의 강림절이 지나면 성탄절이 오고 성탄절이 오면 송구영신 예배 1년의 마지막 주일을 지내고 우리가 한 해를 예수님을 집중해서 묵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희망으로 맞게 되는 이런 축복된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우리 축복인지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2021년 참 어려운 해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정리할 때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예수님께 맞춰서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새해를 계획하시고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을 묵상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말씀 하나하나를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거를 사도들이 받아서 또 전한 그런 하나하나를 묵상하면 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 묵상 중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을 하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 government이 예수님의 shoulder, 예수님의 어깨 위에 놓여졌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말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이 예언이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어린 아기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고 예수님에게 그 어린 몸을 뉘을 수 있는 방 하나조차, 조그만한 방 하나조차 내주질 않아서 말의 밥통 속에 당신의 거룩한 몸을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몸으로 오셨지만은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처럼 정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뿌리 같아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면서 동시에 우리 개인적으로도 동일하게 지금도 경험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막 기뻐 뛰며 막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고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긴가민가 하면서 살다 봤는데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중에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제가 되셨고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셨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나의 인격으로부터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찬양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언제나 조용히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다가오시지만 그 어린아이를 귀하게 케어하고 그분을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요람으로 삼아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점점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분의 이름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조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피조물들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면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름.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받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때문에 우리는 이름이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재가 있어도 이름이 없으면 존재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어요? 호적을 등록하지 않았어요? 그런다면 그 아이가 학교 갈 수 있습니까? 그 아이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 아이의 이름으로 은행 구좌를 들 수 있습니까? 그 아이의 이름으로 무슨 상거래가 이루어집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름 하나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름이 있어서 호적에 등록함으로 그의 존재가 인정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를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서 7년 전에 첫 시간에 처음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 시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꽃을 노래한 시도 아니고 사랑을 노래한 시도 아니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김춘수 씨는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시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랑의 관계도 어떤 데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냐면 내가 나와 너가 너의 이름을 진정으로 한 존재로 인정해주고 불러줄 때 진정한 릴레이션십이 일어나고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을 존재로서 불러준다는 것, 존재로서 불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도 마틴 부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으로 부를 것인가, 나와 너로 부를 것인가, 인격과 인격으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 인정해 줄 것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면에서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5가지로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현대인의 성경이나 아니면 새 번역으로 읽으면 4개인데 왜 5개지? 그렇게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 NIV, New International Version으로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거기에는 Wonderful Counselor라고 하나를 분리시키고 나머지 Everlasting God, Almighty God, Prince of Peace 뭐 이렇게 4가지로 나눠주는데 왜 5가지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이 우리의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을 따라서 5가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다 보면은 wonderful이라는 것이 형용사기 때문에 wonderful counselor 거기다 붙여도 이상은 없어요.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분명히 이게 분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펠레라는 겁니다. 너무나 신비로운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다.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miracle. His name is so mysterious. 너무나 신비해요. 예수님의 이름만큼 신비한 이름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에 새긴다면 날마다 시간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 속에 담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3가지 말씀만 쿼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우리가 돌쇠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우리가 모세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마리아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No way. 이 땅에 구세주로 주신 오직 한 가지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이름으로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신비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여기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귀신이 누구입니까? 사탄의 종입니다. 사탄의 누구입니까? 데블입니다. 그것은 마귀 사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세상의 권력 갖고 쫓아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무력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를 쫓아낼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혜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병이 들고 우울병이 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갑자기 찾아오는 그 정신적인 고통은 이 땅에서 해결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귀신을 내가 쫓을 수 있는 이름은 나사렛 예수 이름 밖에는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울해집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절망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놀랍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걱정 근심은 떠나가고 새로운 희망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넣는 중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에 있는 이 못난 사람은 소리통입니다. 오늘 주님께 쓰임받는 라디오 스피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으나
그러나 이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 말씀은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말씀은 능력인 줄 여러분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인종도 나이도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사회적인 계층의 차이도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만큼 아름다운 이름이 없어요. 그래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로 5절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할렐루야.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도 어느 때에 전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므로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가장 아름다운 이름, 예수의 이름. 여러분, 소월의 표현을 빌린다면 내가 부르다가 죽을 그 이름이요, 사랑하는 이름이요, 나사렛 예수요, 감동 있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참 은혜를 받았을 때는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 이름만 나오면 눈물이 콱콱 나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하고,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고,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요에치, 카운슬러. 영어로 번역하면 카운슬러죠. 여러분, 카운슬러, 좋은 카운슬러, 세상에 카운슬러 만나보면 다 그렇고 그래요. 카운슬러, 심리학자들, 정신병, 우리 정신과 의사로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아주 정신과 펠로우 3,000명에 들어가는 대단한 닥터, 제가 우리 UMC 목사가 되셔서 이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해요. 그분은요, 상담하다가 오면요, 그냥 나사렛 예수로 막 축복하고 기도해요. 우리 배 목사님 우리 교회도 오셨었나? 우리 많이 여러 번 오셨었는데, 여러분, 모사라는 말, 상담가라는 말, 우리 예수님만치 위대한 상담가는 없는 거예요. 모사라는 말은 옛날 말로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사꾼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원래는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제갈공명을 데리고 나가면 제갈공명의 신묘막측한 지략으로 모든 전쟁에서 유비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생을 우리가 표현할 때 험난한 바다다, 전쟁이다, 나그네의 길을 가는 것 같다. 여러분, 나그네의 길이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정처 없이 떠돌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을 만나고 강도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생길이라는 거죠. 인생은 끝없이 헐떡이며 뛰어야 되는 마라톤이라고 비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은 사막길을 걷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곳 가다가 보면 어느 날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가 바람이 휙 불어오는 길이 하나도 없는 그 메마른 사막을 걸어가야 됩니다. 인생은 광야길을 지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보면은 인생에 대한 비유들은 한결같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인생길을 홀로 걸려고 하지 마시고 나사렛 예수, 우리들의 카운슬러, 우리들의 안내자, 우리들의 상담자, 우리들의 변호자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는 듯 했는가 했더니 아프리카 남아공을 중심으로 해도 오미크론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론이라는 것, 여러분 거기다가 오자를 붙였어요. 이 헬라 오자를 붙였는데 오미크론, 너무 작은 이 뜻이라는 뜻인데 이게 코로나보다 막 20배가 강하대요. 큰일 났어. 우리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고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제는 내일의 희망 그렇게 밝지 않아요. 새해가 온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질 것 같습니까?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다 할지라도 우리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안위하시면 우리는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가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우리가 나가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보혜사라고 성령을 번역했어요. 보혜사라는 것은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그리고 스승사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이드를 해주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변호자, 탄원자, 중보자입니다. 어떻게 변호합니까?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로 10절에도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참소합니다. 참소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쁜 말로 고소한다는 거예요. 저놈은 옛날에 이렇게 죄를 졌어요. 저놈은 옛날에 저렇게 나쁜 짓을 했어요. 저놈은 옛날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저놈은 이렇게 남의 것을 이렇게 훔쳤어요. 저의 마음속에는 저렇게 더럽고 추한 아주 정욕이 있었어요. 이렇게 다 고발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도 나도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죄를 모르겠다. 너는 하나도 죄가 기억이 안 난다. 너는 없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어떻게 변호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가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He is our counselor. 세 번째는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 기보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엘 기보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엘 샤다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옳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모든 일을 용기 있게 미지의 세계라도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새로운 땅을 개척하는 능력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케네스 얼윈 핵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그분의 오늘 설교 제목을 그분 책에서 따왔어요. 예수의 놀라운 이름이라는 책인데요. 이 목사님은 위키피디아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일생에 대해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이분의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이분의 삶이 쭉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1917년 8월 20일 날 텍사스 맥키니에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이분의 심장이 deformed heart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deformed라는 것은 형성이 제대로 안 됐다는 소리잖아요. 심장이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엔진입니까? 그런데 이 심장이 디펙트 돼가지고 나온 거야. 이게 심장이 잘못돼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힘도 쓸 수 없고 혈액이 제대로 몸에 돌지 않으니까 점점 병이 들어가지고 15살에는 완전히 패러라이즈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요. 이분이 1933년 16살이 되는 해에 이분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냐면 죽는 경험을 해요. 10분 사이에 3번 죽는 경험을 하는데 죽었다 깨났다 죽었다 깨났다 하는데 이분이 그때마다 죽을 때마다 막 지옥의 공포를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완전히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됐어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보고 born again 크리스찬이 됐는데 놀랍게도 1900 그 다음에 34년 8월 3일 이렇게 커서 이분들이 영적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 몇 날 며칠까지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4절을 읽는 순간에 놀랍게도 deformed heart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완전히 치유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로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침례교에서는요, 목사님들이 꼭 신학교에 가야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성도들 중에서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되면 그분들이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되고 그분들의 설교가 인정이 되면 그냥 이제 목회자로 옛날에는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침례교에서 목사를 이제 1936년 그러니까 19살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38년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둘을 낳고 남매를 낳는데 큰아들은 지금 이제 아들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큰 목회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86세까지 그 후에 70년 동안을 너무나 능력 있는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분이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바로 예수의 이름 속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연구를 해서 이 책을 써냈는데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왜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 그렇게 부르는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려고 하면 우리의 힘 갖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힘 갖고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한번 삐뚤어지면 참 힘들잖아요. 멀쩡한 녀석들이 그렇게 공부도 하고 기술도 좋고 정말 생각만 바르게만 가지면 정말 뭔가 될 것 같은데 왜 안 돼? 마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럴 때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이기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에 계속해서 알 수 없는 병이 있고 알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알 수 없는 이상한 것, 병원에 가도 낫지 못하는 게 있으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영적인 풀림이 있고 영적인 해결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때 여러분은 놀라운 간증자가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그의 이름은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아드라고 얘기합니다. Everlasting Father입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입니까? 우주의 시작과 끝이라는 말씀인데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주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갤럭시에 2,500억 개의 별이 있고 이런 2,5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이 우주에 1,500억 개가 있어서 별들의 숫자가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보다 많대잖아요. 이 우주를 어떻게 설명해? 그런데 이 우주의 처음과 끝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텍사스 우드랜드 힐스에, 여기도 우드랜드 힐스가 있잖아요. 우리가 저쪽 완호안 타고 가면. 근데 텍사스에도 우드랜드 힐스가 있는데, 우드랜드 힐스에 목회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캐리 슈크, 크리스 슈크 부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캐리 슈크 목사님 부부가 목회를 하는데 1900년도 초에 이미 17,000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하여간 텍사스는 굉장히 복음적인 동네예요.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우리 한인연합감력에도, 아니 한인이 아니라 미국 연합감력에도 제일 큰 교회가 거기서 3만 명이 모였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캐리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을 장례하러 장례 그 포레스트 론에 갔다가 굉장한 영감을 받은 하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성도들의 묘지 앞에 있는 동판입니다. 플래그에, 한번 플래그 좀 보여주실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가든지 저런 동판들이 묘지에 있습니다. Our beloved father, 뭐 mother, 뭐 grandfather, grandmother, 뭐 beloved son도 있고 뭐 이렇게 합니다. 누구. 그러고서 반드시 있는 게 뭐냐면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날과 세상에 마친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거를 보는 순간에 영감을 받은 게 뭐냐면 그 사이에 대쉬가 있다라는 거예요. 대쉬. 시작하는 날이 있고 마지막 날이 있는데, 시작하는 날과 마지막 날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거잖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도 불러도 가시는 날을 누가 결정합니까? 아무도 결정 못 하잖아. 그런데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게 뭐냐? 이 대쉬, 말없는 대쉬. 그 속에 인간의 파랑만장한 그 아픔과 고통과 즐거움과 희노애락이 그 속에 다 묻혀 있는 것을 이분이 영적으로 영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오는 날과 가는 날은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만들어주신 건 이 대쉬 안에, 이 침묵 속에 갇혀있는 이 시간에는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주셨고 우리가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올 때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데도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옵니다. 그러나 가는 것은 이 대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서 보내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지상에 남은 생애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영원입니다. everlasting life를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다시 한번 대시 속에 묻힐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될 건지, 오늘 주님과 함께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샬롬, 프린스 오브 피스입니다. 샬롬의 평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오는 샬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올라가면 이 땅에 죄악이 왔을 때, 아담이 죄를 졌을 때 여러분 그게 깨지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그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노라고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세상이,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냅니다. 끝까지 고통하다가 그 고통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회복해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샬롬, Prince of Peace. His name is Prince of Peace. 그분이 평강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차 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요. 좋은 차 타면 행복하지요. 좋은 집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요. 행복합니다. 당분간은 행복해요. 그냥 넓은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테니스 코트도 있고 어디다가 별장 하나 더 지으면 더 행복하겠지요. 예. 그러나 그 행복이 얼마나 가든가요? 여러분의 부부 간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고 친구 간에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 깨지기 시작하면 하나둘씩 거기서부터 여러분 그 쌓아놨던 모든 것들은 행복이 아니라 지옥으로 바뀌는 것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무리 초가삼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되어져서 샬롬 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평화, 하늘의 평화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평화가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포절 목사님의 간증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최고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그가 19살에 썼던 그 글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묵상에 대한 글은 정말 명문 중의 명문이에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정말 참 대단한 설교가신데 그분이 한 번은 성도님의 가정 가난한 성도가 돌아가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려 주는데요. 이분은 영국의 그 아주 굉장히 귀족집의 하인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해 가지고 이분이 굶주리다가 영양실조로 지금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로 그걸 알지 못하고 가슴이 아프셨겠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래 가서 신방하고 기도해 주는데 그 방을 둘러보니까 벽에 아주 범상치 않은 무슨 증서 같은 게 액자에 담겨 있더래요. 그래도 이거 보니까 이게 틀림없이 이거는 유산 증서인데 이게 왜 여기에 있지? 그걸 물어봤더니 자기 주인 어른이 자식이 없이 홀로 있다가 돌아가실 때에 자기를 평생 섬겨준 이 하인에게 그 유산 상속을 내려주고 돌아가신 거야. 근데 이 하인이 까막눈이라 그냥 기념 선물로 알고 그걸 벽에다 걸어만 놨더랍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것을 보시고 와서 설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기묘자요 모사요 평강의 왕이요 영원한 아버지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장식품처럼 걸어놓고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주제는 없다. 옳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강림절에 빛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의 가슴이 하늘 우주를 품는 아름다운 가슴이 되고 큰 가슴이 되고 넓은 가슴이 되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우울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우울증과 어둠을 쫓아내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고 우리가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외쳐보면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힘 빠지고 어려울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영이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우리 외치십시다.
각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사람이 있을진데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땅은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강림절 모든 세상의 악함을 아시면서도 어둠을 아시면서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놀라운 이름 속에 담긴 비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저들의 하는 모든 일을 위해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